참미 예수님 반갑습니다.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의 빛 속에서 기쁘게 지내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들의 약점이나 부족함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수님 부활의 빛은 우리를 끊임없이 비춰주시면서 우리를 희망으로 이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이 부활 시기에 얼마나 은총이 많은 시기인지 부활의 빛 속에서 모두 감사하면서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5월 성모성호를 맞이해서 우리가 아주 쉽게 이렇게 잘 드리고 있는 이 묵주기도가 얼마나 귀한 보물인지에 대해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교서를 쓰셨어요. 그래서 그 교서와 함께 여러분들과 이 묵주기도가 얼마나 보물인지를 지금부터 그 보물을 캐러 가시겠습니다. 예. 예. 이 교서를 통해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 말씀하시는 묵주기도란 어떤 것인가. 저도 처음 이 교서를 읽고 너무 놀랐어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묵주기도와 너무나 다른 것이고 묵주기도가 이렇게 귀한 보물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들었어요. 바로 이 교서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책은 아주 얇은 책이에요. 그렇게 두껍지 않습니다. 예, 동정마리아의 묵주기도라고 로사리움 브리지니스 마리에 해가지고 동정 마리아의 묵주기도로 이렇게 제목으로 교서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 우리가 이렇게 너무나 쉽게 접하고 있는 가톨릭 신자면 누구나 다 손에 들고 계시는 이 묵주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이 묵주기도는 보면 처음에 이 십자고상에서 시작해요. 이제 쭉 이렇게 십자가에서 성호를 긋죠. 그리고 사도신경을 하고 주님의 기도를 하고 성모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1단, 2단 이렇게 지나가면서 현의를 우리가 묵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교수를 보면서 우리 여러분들 같이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선 이 묵주기도 할 때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문 있잖아요. 이 십자성호가 어떤 기도입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 이름으로 나 자신을 축성하는 기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십자성호부터 이렇게 정성껏 우리 자신을 축복하고 그 다음에 사도신경을 하게 돼요. 사도신경이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가톨릭 신앙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성당에 다니면서 무엇을 믿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이 사도신경을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사도신경 안에 우리들이 믿을 그런 핵심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사도신경의 그 귀한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도를 하죠. 주님의 기도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누가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이렇게 하여라 하고 가르쳐 주신 가장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문 중에서 귀한 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성모성은 천사의 인사 말씀이었습니다. 성모님을 이렇게 찬미하는 작은 마니피카시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성모성을 3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원경을 해요. 구원경은 파티마에서 성모님이 나타나셔서 지옥을 보여주셔서 그 어린이들에게. 그래서 그 어린이들이 너무 무서워서 이렇게 막 공포에 떨고 있는데 묵주 기도를 할 때마다 이 구원경을 기도하면서 이 지옥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또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경을 요즘 많이 빼먹는 경향이 있어요. 레지오 마리아에서도 이상하게 그것이 빠졌고 이렇게 하는데 구원성이 얼마나 연옥된 영혼들을 위해서 하는 좋은 기도인지 그 기도문은 성모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예. 그래서 그 구원경을 꼭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현의에 들어가 보세요. 환희의 신비, 빛의 신비,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는 누구의 삶입니까? 예수님의 삶이면서 성모님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 두 분의 삶이 무슨 책에 들어있어요? 그건 신약 성경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 요약이라고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신앙의 목표가 누구이십니까? 예수
님이세요. 그래서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과 더 깊이 일치하고 예수님과 좀 더 가까워지고 이것을 계속 묵상하는 이렇게 좋은 기도의 내용으로 짜져 있는 것이 바로 이 묵주기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 신앙의 핵심이 다 들어있는 우리 가톨릭 교회 안에서 저도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요한 바리새 교황님의 이 교수도 한 번 더 봤었고, 그리고 몽코르 누비코 성인이 이야기하시는 이 마리아 묵주기도의 비밀이라는 이 책을 한 번 더 봤어요. 봤는데 몽코르 누비코 성인도 이 기도문이며 이 묵주기도 안에 얼마나 많은 보물이 있는지를 이 책에서 너무나 잘 이야기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매일 들고 하는 이 묵주가 정말 보물이구나, 우리 영적으로. 그래서 이 안에 이렇게 은총이 무궁무진하구나, 이런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교수를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이 교수의 모든 교황님들의 교수는 서론과 결론이 있고 3장으로 나눠져 있어요. 1장, 2장, 3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서론과 1장 을 한번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서론 1장 그 1항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교도권이 권장하는 기도라 그랬어요. 교도권이 무엇입니까? 교도권은 교황님이 교황청에서 권장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묵주기도는 카톨릭 교회 안에 아주 전통적으로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모든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이 다 들어있는, 또 교황님들이 많이 권장하고, 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성모님과 함께 기도함으로써 그 어려움을 극복해낸 그런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황님들이 권장해온 기도라는 뜻입니다. 거기서 보면 그래서 여러 교황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우선 이 묵주기도는 보면 성모 신심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요. 성모성을 10번씩이나 해요. 주님이 기도 한 번 하고 성모성 10번 하고, 그래서 묵주기도 한 깨매 할 때는 성모성을 50번이나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성모신심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 같고, 또 성모님께 하는 기도 같지만 사실은 그리스도 중심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향한 기도, 성모님과 함께 그리스도를 향해서 드리는 기도가 바로 이 묵주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성모님의 기도, 또 성모님이 실제로 삶을 통해서 처음으로 묵주기도를 하셨다고 할 수 있어요. 환희의 신비 일단 말해 예수님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 성모님이 처음으로 예수님 잉태하신 그 삶을, 또 엘리사벳을 방문하시고 예수님을 낳으시고 봉헌하시고 또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으시고, 벌써 성모님은 삶으로 이 묵주기도를 들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모님의 기도예요. 성모님의 삶을 바라보는 기도, 성모님의 기도이면서 마니피카스를 반항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니피카스는 무엇입니까? 성모님이 예수님을 잉태하시고 난 다음에 너무 기쁘기도 하시고, 이 뱃속에 들어오신 메시아 구세주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이신가 궁금하기도 하시고, 너무 기뻐서 또 엘리사벳 언니가 분만하신다고 도와달라고 그래서 서둘러서 언니를 만나러 가가지고 아주 불안한 마음으로 좀 이렇게 걱정도 되고 이렇게 해서 언니를 만났는데, 엘리사벳 언니가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너무 마리아가 온다는 소리를 듣고 왼발로 뛰어 나오셔가지고 모든 여인들 중에 가장 복이 많다고 이렇게 하시면서, 주님의 어머니께서 오시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하느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믿었으니 사촌 동생, 그 친척 동생이라 그랬어요. 너는 정말 복이 많다. 너는 너무나 잘했다. 이러면서 얼싸안고 그 성모님을 안아주시면서 막 주님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성모님이 그 엘리사벳 언니 품에 안겨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내 뱃속에 들어온 아기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고 가브리엘 천사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어머니가 됐어요. 내가 주님의 어머니가 되었구나.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하느님은 나에게 너무나 큰 은총을 주신 거야. 그래서 너무나 기뻐서 불안하고 걱정이 이런 거 다 날아가 버리고 노래를 불렀어요. 그것이 바로 마니피카십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며 나를 구하신 하나님께 내 마음 기뻐 뛰어나네. 당신 여종의 비천한 신세를 돌보셔서 나에게 이렇게 큰 선물을 주셨다고 너무 기쁘게 그렇게 부르는 노래가 바로 이 마니피카시예요. 그래서 성모님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마그니피카시라는 뜻은 상대방을 거기 높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아주 높이 이렇게 올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높이 찬양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모성은 은총이 가득하신 분을 기뻐하셔서 이렇게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신 아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과 성모님을 찬미하는 작은 마니피카시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모성이 얼마나 우리가 기쁘게 해야 되는 찬미가인지 그런 것을 교황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이제 역대 교황님들 중에서 보면 그 처음으로 우리가 근래에 아주 옛날 그 전에 레오 5세 교황님 이런 분들은 1531년 이럴 때 뭐 레판토 해전 이럴 때도 성모님께 도움을 많이 청해서 그 성리하시고 막 그런 것도 하셨습니다만은 요 근래 현대 들어와서 19세기 이후에 또 우리 묵주기도를 많이 권장한 교황님들을 보면 레오 13세 교황님이 계세요. 이 교황님은 여러분들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분이십니다. 이분은 이 1883년에 최고의 사도직이라는 이런 교수 안에서 묵주기도는 사회학을 물리치는 가장 효과적인 기도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언제 무슨 시대였는가 하면 유럽에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막 산업이 발달하고 공업이 막 일어나면서 시골에 있는 청소년들이 도시로 몰려오면서 마치 우리나라의 70년대 80년대 지방에 있는 청소년들이 이 대도시로 서울로 부산으로 막 이렇게 공장으로 다니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한참 그 우리나라에서도 그 경제가 일어날 그럴 때처럼 그래서 도시로 이 청소년들이 많이 몰려왔는데 너무나 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사회학 물리치는데 효과적인 기도이고 또 가정 기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가정의 평화를 지키고 요즘 같이 이렇게 많이 가정이 이렇게 부서지는 이런 상황에서 더 정말 필요한 기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도라고 레오 13세 교황님은 그렇게 권장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960년에 들어가면 요한 바울의 23세 교황님이 등장하시죠. 요한 23세 교황님은 이제 우리 요한 바울 교황님과 함께 성인이 되셨어요. 근데 이 교황님이 제2차 바티칸 공회를 열으신 분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요한 23세 교황님을 인터넷에 들어가서 한번 쳐보세요. 정말 너무나 감사해야 될 교황님이에요. 우리 카톨릭 교회를 이 현대 사회를 향해서 활짝 열으신 교회예요. 그 전에 중세기 그런 풍으로 계속 이렇게 창문을 완전히 닫고 카톨릭 교회가 이렇게 살아왔다면 이 교황님의 2차 바티칸 공회를 통해서 완전히 창문을 활짝 열고 현대 사회 교회 안에서보다 이 밖의 사회는 너무나 많이 발달된 이 현대 사회를 향해서 교회가 문을 활짝 열고 우리도 밖으로 나가야 된다고. 그리고 타 교회와도 대화를 나누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우리만 이렇게 우리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카톨릭 교회 안에만이 그 뭐고 구원이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카톨릭 교회 안에 들어와야 된다고 이렇게 벽을 찾고 살았다 그러면 2차 바티칸 공회를 통해서 그것이 아니라는 거. 벽을 다 허무르고 밖으로 나가서 타 교회 안에서도 종교 안에서도 진리가 들어있고 여러 가지 어떤 종교적인 대화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교가 얼마나 파가 많습니까? 그래서 뭐 동방정교회 우리 로만 카톨릭 또 개신교 뭐 러시아 정교회 이런 모든 다 예수님을 믿는 종교이면서 우리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서로 대화를 하면 형제로서 같이 나가야 한다고 이렇게 하신 분이 바로 이 요한 23세 교황님이세요. 이 교황님도 묵주기도를 많이 권장하셨어요. 이제 받은 공의 이유를 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는 묵주기도로서 이 공의의 이런 정신들을 살려가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 우리 요한 23세 교황님은 공회를 1962년에 시작은 하셨어요. 아주 아마 70세 말쯤 돼서 교황님이 되셨을 거예요. 아주 연세가 많으셔서 지금 우리 프란시스 교황님처럼 연세가 많으시고서 교황님 당선되셨어요. 그런데 이 교황님이 당선되시기 전에 어디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면 동방정교회가 있는 동유럽 쪽으로 가셔서 교황님 대사 역할을 하셨어요. 대사 사절로 이제 동방정교에 있는 그쪽으로 가서 이렇게 대사를 하셨는데 그게 보니까 로만 카톨릭은 1% 정도밖에 없고 동방정교회가 거의 90% 이렇게 있는 그 사회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보니까 동방정교회 안에도 얼마나 좋은 것이 많이 있는지 사실은 우리 로만 카톨릭이 동방정교회에서 넘어왔거든요. 우리는 서방교회라 그러고 이건 동방교회라 그러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 좋은 보물이나 옛날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신앙의 어떤 유산이나 전통들을 우리가 같이 함께 공유하면서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우리가 대화를 해야 된다는 이런 걸 알고 바로 교황님 당선되시고 난 다음에 우리는 공회를 해야 된다고 온 그리스도 교회가 다 문을 열고
마음을 열고 서로 대해야 된다. 이렇게 나가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좋은 공예를 시작해 놓으시고 1년 반 정도 되시고 난 다음에 그 지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공예를 끝내지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그 공예를 이어받아서 하신 교황님이 바로 바울 6세 교황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사진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요한 23세 교황님은 정말 아버지처럼 이렇게 너무나 너그러우시고 자비하시고 누구나 다 받아들이시는 이렇게 벽을 다 무르신 그런 분이라 그러면 우리 바울 6세 교황님은 아주 무슨 일을 잘해 나가실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그리고 글도 너무나 잘 쓰시고 말씀도 잘 하시고 이래서 그 공예를 3년 만에 65년도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셨어요. 그래서 이 교황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기도, 묵주기도는 묵주기도의 복음적인 특성과 그리스도 중심성을 처음으로 아주 강조하신 그런 분이 되십니다. 그래서 바울 6세 교황님이 그 마리아 공경이라는 책을 내셨어요. 우리가 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에 보면 교회 현장 제8장에 성모님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공적으로 성모님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렇게 세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그런 그 챕터가 있어요. 교회 현장 안에. 그 챕터를 좀 더 이제 이렇게 교회 안에서 모든 주교님들과 신학자들과 모든 주교님들과 모든 분들이 이 성모님에 대한 것을 잘 이렇게 실천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마리아 공경이라는 얘기 나오네요. 권고를 쓰셨어요. 그래서 이 권고 안에 묵주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묵주기도의 복음적인 특성과 그리스도 중심성을 강조하시면서 우리는 묵주기도가 얼마나 묵상기도이고 보물인지 하는 것을 처음으로 이야기하셨습니다. 근데 정말 이 묵주기도를 통해서 교회를 이끌어 가셨고 또 한 생애를 묵주기도를 통해서 살으신 분이 바로 이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세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리나라에 두 분이나 오시고 하신 이 교황님께서 이 교서 2항에 보면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고 이 교서를 모두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교서입니다. 이 인터넷에 CPBC나 그런 이제 인터넷에 들어가셔가지고 교황청 문헌에 들어가면 이 치면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동정말의 묵주기도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 여러분들이 감동이 크실 거예요. 근데 이 항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이 기도를 너무나 사랑한 기도가 바로 이 기도이고 제 영성 생활의 중심적인 역할을 차지했다고. 그래서 그때 이제 1978년 10월 29일 날 교황직 선출되고 나신 다음에 고백하신 말씀이 바로 이 기도예요. 이 기도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기도이고 어릴 적부터 내가 너무나 좋아한 기도이면서 이 기도를 해서 제가 은혜를 받지 못한 것이 없었다고 너무나 놀라운 기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 교황님이 하루 생활을 어떻게 하시는지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 교황님 그 비서신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들었는데 교황님은 하루 일과를 아침에 이제 미사 뭐 묵상 이런 거 다 하시고 오전에는 공부를 보시고 오후에는 당신 개인 경당에 들어가셔서 그때는 15단 묵주기도죠. 15단 기도를 하시면서 온 교회 문제를 성모님과 다 의논하시면서 매일 15단 기도를 하셨다고 그 비서신문이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황님 보면 어릴 적부터 모든 문제를 성모님과 의논하면서 지나셨을 뿐만 아니라 교황직을 하시면서도 온 교회 문제를 주교님, 그 성모님과 함께 의논하고 여쭤보고 도움을 청하시면서 해나가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가장 훌륭한 교황님이 되셨다고 할 수 있죠. 오랫동안 또 교황직을 27년간 이렇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또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이 항에서. 저는 묵주기를 할 때마다 예수님의 생애 중요한 사건들이 제 영혼의 눈앞을 지나간다고. 이 말씀을 들어보면 교황님 묵주기도 할 때 말로 이렇게 염경기도처럼 하신 게 아니고 그 현일을 이렇게 다 바라보면서 모든 장면들을 바라보면서 또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묵상하면서 묵주기도를 하셨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 현장 8장의 묵상 기도이기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현장 8장의 그 성모님에 관한 처음으로 그렇게 써놓으신 그 장에는 보면 성모님의 생애나 이런 것이 다 나와요. 그리고 성모님이 구원역 사업에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그리고 지금도 교회 안에 성모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성모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어떤 희망의 어머니로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써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묵상하는 기도가 바로 묵주기도라고 우리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3000년대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요한바리스 교황님이 1998년부터 성령의 성자의 성부의 이렇게 하면서 3년 동안 3000년대를 맞이할 준비를 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2002년이 되어가지고는 이 묵주기도회를 선포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새로운 2000년대 대희년을 시작하면서 3000년대를 향해서 시작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새롭게 출발해야 된다고. 다시 한 번 더 출발합시다. 이럴 때 다시 지금 이 묵주 기도를 들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성모님의 삶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우리는 다시 출발하자고 이렇게 하면서 묵주기도회를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이 묵주기도를 우리 교황님은 이 묵주기도가 성모님의 학교라고 그러셨습니다. 성모님의 학교에서 그리스도 얼굴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새로운 천년대를 시작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시관 쓰신 예수님의 이 고통의 신비 3단 아닙니까?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성모정 10번을 하면 예수님은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고 많은 것을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바라볼 때. 그러면서 우리 교황님께서는 이 기도에, 이 묵주기도에 충만한 의미를 되찾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 생활의 핵심이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 생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 생활의 핵심. 그리스도인 생활의 핵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좀 더 가까이 가는 거야. 예수님과 일치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생활의 핵심이에요.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더 예수님 원하는 삶을 살았을까? 예수님 더 가까이 가서 예수님 일치하는 삶을 이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 생활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묵주기도를 충분히 묵상하면서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 생활의 핵심에 나도 모르게 이스라엘 어쩌듯이 차츰차츰 닮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자꾸 바라보면 그 사람처럼 되어가는 것을 여러분들은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묵주기도를 하면서 예수님과 성모님 삶을 계속 바라보면서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그 두 분을 닮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기도보다도 영성 훈련의 풍부한 기회를 제공하는 기도가 바로 이 묵상 기도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묵주기도에 대한 반대들이 2차 바텐 공의 이후에 많이 일어났어요. 왜 그렇게 됐는가 하면 특히 이 젊은이들이 묵주기도를 너무 지루하다고 생각하고 안 했어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경향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2차 바티칸 공회에서는 사실은 무엇보다도 전례를 많이 강조했어요. 전례를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그전에는 사실 2차 바티칸 공회 이전에는 미사를 신부님이 뒷모습을 보고 미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또 라틴어를 하고 이렇게 하시니까 신자들은 라틴어에서 알아듣지도 못하고 또 신부님 뒷모습만 보고 미사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묵주기도 하는 거예요. 신부님 앞을 보고 미사를 하시고 신자들은 앉아서 묵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신부님이 강론 하실 때나 성체를 변형하실 때나 이럴 때 이제 돌아보고 하죠. 그럴 때 신부님 얼굴 한번 보고 강론할 때 이제 한국말 하니까 좀 이렇게 들으시고 또 라틴어를 하시고 그래서 전례가 미사지 않습니까? 이 미사가 너무나 신자들에게는 먼 나라처럼 이렇게 동떨어진 그런 미사였어요. 2차 바텐 공회 이전에는. 그래서 2차 바텐 공회가 왜 그렇게 위대한 공회라고 하는가 하면 이 모든 벽을 다 허물었어요. 모든 미사는 그 나라 말로 다 하고 또 성경도 라틴어로밖에 없었어요. 근데 성경도 다 그 나라 말로 다 번역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벽을 다 허물은 공회가 바로 2차 바텐 공회. 신부님도 벽을 보고 하지 말고 이 미사가 제사이기도 하지만 친교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한데 다 어울려져 가지고 함께 하나님께 찬미와 hum성을 드리는 이 제사가 이런 찬미의 장이 바로 이 미사라는 거. 이런 것을 미사 여러 가지 의미도 이제 다 살리는 이렇게 미사를 풍성하게 이렇게 지금 또 신부님과 또 주례사제와 신자들이 주고받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이렇게 하면서 신부님이 뭐라 그러면 우리도 또 한마디 하고 또 뭐라 그러면 화답성도 하고 또 복음 찬송도 하고 또 무슨 그 다음에 노래도 부르고 이렇게 하면서 주례사제 어우러져 가지고 말씀과
또 나중에 성찬의 전례와 얼마나 풍성한 풍부한 은총을 우리가 접할 수 있도록 미사를 이렇게 아름답게 풍성하게 만드는 공예가 바로 이 차파택 공예예요. 그래서 이 미사를 너무나 중요시하다 보니까 미사 때 모두 묵주기도 하시다가 이제 묵주기도는 그럼 열심히 별로 안 해도 되는구나. 미사가 가장 중요하구나 이래가지고 묵주기도의 중요성이 조금 축소가 됐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묵주기도를 하고 미사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말할 수 없는 은총이 쏟아지는 그런 순간인데 그 쏟아지는 은총을 잘 받아들이려면 우리가 마음으로 준비를 잘 해야 돼요. 미사하기 전에. 그래서 미사하기 전에 마음을 준비를 잘하는 방법으로서 묵주기도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한 번은 그 공항 부근에 있는 공항 부근이니까 인천구 교구죠. 어떤 본당에 저를 한번 파티마 세계 사도직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라 그래갖고 한번 갔는데 그 신부님 지금 제가 이름도 잘 모르겠고 그런데 젊은 신부님이셨어요. 한 40대 이래 되신 분인데 성당 제대 옆에다가 파티마 성모님을 모셔놨어요. 모셔놓고 미사하게 이 신부님이 1시간 전부터 거기 장개틀도 갖다 놓고 당신이 무릎 꿇고 묵주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할머니들부터 시작해서 차츰차츰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10단을 하시고 미사를 하시는 거예요. 5단도 정말 그러시는데 그러니까 그 신부님은 얼마나 열심한 분인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성당을 지으려고 할 때였습니다. 어떤 천막 같은 성당 안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 신부님 그 무릎 앞에서 장개틀에서 무릎을 꿇고 묵주기도 하니까 신자들이 차츰차츰 모여가지고 미사하기 전에는 거의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다 신자들이 묵주기도를 한 5단 정도, 그래도 한 몇 단 정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미사를 하니까 미사의 은총이 그대로 신자들한테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전례와 상충되는 기도가 아니고 묵주기도는 전례를 너무나 잘 뒷받침해주는, 잘 준비시켜주는. 그래서 저는 그런데 이제 미사 전에 묵주기도 한단 하시는 분들 성당도 제가 많이 봤어요. 5단 하는 본당도 있습니다만 그 본당 신부님은 당신이 직접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하니까 신자들이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바람직한 모습입니까? 신자들을 하여금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아주 살아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지금도 저는 너무나 생생하게 그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이 미사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상충되는 기도가 아니고 미사를 준비시켜주는 그런 기도라는 거. 그리고 또 이제 또 우리가 묵주기도 하면 개신교 신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은 뭐 그렇게 염주 같은 것을 들고 그렇게 매일 그렇게 하느냐 뭐 이렇게 하면서 저희들을 보고 온갖 이야기를 다 오늘 저희들이 이제 순녀원 정원에 이제 전지 작업을 했는데 그 전지를 전문으로 하시는 그 아저씨가 개신교 신자였어. 그래서 식사를 하면서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저에게 우리 아마 그분이 뭐라 하시는가 하면 우리 개신교는 아버지를 믿는 교회고 천주교는 어머니를 믿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시면 가니까 천주교는 가면 지금 순녀원에도 좀 마당에 저렇게 성모상이 세워져 있는데 성당마다 가면 성모상을 다 세워놓고 모두 거기에 절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마치 이제 깊이 성경을 안달지 개신교에 대해서도 깊이 뭐 신학 공부를 했다든지 이런 거 안 하신 분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아주 그런 목사님 그냥 이렇게 단순한 강의만 듣고 하시는 분들은 천주교는 가보니까 좀 더 마당에 있으니까 인자고 이런 게 천주교는 성모님을 믿는 교회고 개신교는 그래서 제가 너무나 형제님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고. 우리 가톨릭도 하느님과 예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너무나 훌륭한 사실은 큰 집이라고. 우리가 개신교에 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천주교는 초대교에서 내려온 교회고 개신교는 마틴 루터가 1500년대 그렇게 갈려나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모님 어머니가 있는 교회라고. 우리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데 있어서 우리 가톨릭 교회는 어머니가 있는 교회고 제가 개신교회는 어머니가 없는 교회라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가 우리를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께 잘 갈 수 있도록 성모님만큼 예수님을 잘 따르고 깊이 사랑하고 그렇게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머니 인도를 받아서 그 잘 이렇게 어머니께서 성모님 하나님 아버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어머니라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가고 있으니까 그렇습니까? 하면서 그 말도 맞습니다. 그렇게 했군요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셔서 그래서 그분이 생각이 바뀌어졌어요.
가톨릭 교회는 성모님 어머니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 학교를 가는 교회고 개신교는 어머니가 없는 교회라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 확실히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 일체와 이렇게 상반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묵주기도를 한다고 해서 이 개신교와 우리가 대화를 할 수가 없고 너무나 다른 교 그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 강의를 개신교인들도 들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가톨릭 신자들부터 우리는 정말 성모님과 함께 3일 찬양을 가는 어머니가 있는 교회예요. 여기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성당 마당에 성모상이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이제 성당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성모님께 인사하면 성모님이 어서 저 성전 안에 있는 내 아들의 예수에게로 가거라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어머니로서 자비하신 어머니의 품으로 우리를 받아들여서 성당으로 가거라 이렇게 인도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성모상을 모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안으로 다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성모님과 함께 우리는 예수님께로 가는 그런 교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묵주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리고 이 교회 일치 있잖아요. 예수님 그리스도 교인데 이렇게 많이 갈라진 이 그리스도 교의 일치를 누가 가장 원하시겠습니까? 어머니가 가장 원할 거야. 우리가 이 그리스도교가 처음에 제자들, 열두 제자들부터 그때 이제 이렇게 성령 강림이 일어나고 이제 이렇게 그때부터 그리스도교가 생겼는데 그때 성모님이 그 옆에 그 안에 있었어요. 성모님과 함께 이 그리스도교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성모님이 그때 초대교회 때 성모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성모님이 그 예수님에 대한 말할 수 없는 그 믿음으로 제자들의 믿음은 굉장히 좀 부족했어요. 흔들흔들하고 모두 다 이제 가게때 끝났다고 그러고 다 고향으로 가려고 그러고 그런데 성모님은 아들의 말을 믿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뭐라 그랬어요? 3번이나 예고를 했어요. 나는 저들의 손에 넘어가서 무서운 형을 당했다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거라고. 근데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모님은 그 말을 마음이 새겼어요. 그래서 내 아들 예수가 지금 이렇게 십자가에 이렇게 처참하게 돌아가시지만 내가 믿는 하느님은 내 아들 어떻게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오순절 다락방에 가셔서 끝까지 제자들과 함께 격려하고 이렇게 해서 성령을 받아서 초대교회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지금 이 2000년 지나다 보니까 이 그리스도교가 이렇게 많이 갈라졌어요. 근데 이 본래 정말 그 순수한 본래 그 그리스도교의 신앙으로 가장 일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성모님을 내치지 마세요.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하신 성모님을 내쳐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희 순회를 제작하신 한토니오 모시노를 이런 이야기에서 한번 개신교 신자들이 하늘나라에 가면 입장이 아주 곤란해질 거라고.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면 성모님이 계시는데 개신교 신자들은 성모님을 그렇게 이렇게 하시하고 이렇게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성모님 얼굴 보기가 얼마나 입장이 곤란하시는 이런 우스갯소리 같은 것을 하셨어요. 근데 정말 그것이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묵주기도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교회 일치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는 묵주기도를 통해서 교회 일치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중심 신앙으로 이끄는 이 신심이라는 거, 묵주기도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앙으로 그래서 개신교 신자들에게도 이 묵주기도에서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묵주기도 어떤 기도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 잘 알으셔야 이제 묵주기도는 뭐 입으로 영전기도로 그냥 뭐 주세요 할 때마다 어려움이 처할 때마다 뭐 이렇게 54일 기도하고 도움을 청하고 이런 기도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들 수 있도록 예수님과 성모님의 삶을 묵상하면서 그분들을 바라보는 그런 기도. 우리가 그 기도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기도가 하나님께 청해가지고 내 필요한 것을 얻는다. 기도의 목적이 이것은 내 뜻대로 해주세요 하는 기도이죠. 근데 사실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 뭘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빛나시면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하느님 아버지 뜻이 이 온 세상에 이루어져 가지고 온 세상에 하늘나라가 되도록 그렇게 그것을 기도하라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 주시고 뭐 우리 개인에 대한 그 부분째 2차적인 거예요. 우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묵주기도를 열심히 하면 나도 모르게 묵상하면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이렇게 기도하면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모님을 닮아
가게 돼 있어요. 닮아간다는 말은 그분들이 원하신 대로 내가 산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나라는 어떤 나라이겠습니까? 예수님과 성모님과 함께 살 수 있는 나라. 그 나라가 하늘나라였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님과 성모님 함께 살기에는 우리는 너무나 이기적이고 내중심적이고 내 원하는 대로 됐으면 하는 이런 아주 너무나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다 내려놓고 정말 예수님과 성모님 같은 마음으로 되는 것이 우리 기도의 목표인 것 같아요. 묵상 기도를 우리가 깊이 이렇게 해보면 내 마음이 하느님 마음과 성모님 마음과 비슷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포도나무 줄기에 있는 그 수액하고 가지에 있는 수액하고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수액이 같은 거라는 말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나도 원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가 되는 거. 이것이 기도의 어떤 결과로 열매로 주어지는, 그래서 우리 마음이 평화가 오고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에 대한 이미지도, 그래서 우리가 묵주기도를 할 때 주세요 주세요만 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두 분의 삶을 닮아가려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묵주기도를 한다고, 이렇게 우리들의 사고를 좀 바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교수를 보고 놀란 것이 그거예요. 정말 묵주기도라는 것이 이렇게 귀한 보물이구나.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옛날에는 시간이 많은 할머니들이나 하는 기도라고 생각하고 막 열심히 공부하고 막 젊은이들이나 막 이런 분들은 저도 사실 소시적에 또 대학 공부를 하고 무슨 신학 공부 이런 거 할 때 묵주 기도를 뭐 열심히 하고 이런 생각을 해보지를 못해서 우선 공부하기 바쁘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기도 안에 이런 보물이 들어있구나, 이런 신학적인 말할 수 없는 깊은 의미들이 있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니까 제가 묵주기도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교황님께서 묵주기도는 관상의 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기도가 뭐 염경기도가 있고 묵상기도가 있고 관상기도가 있다고, 그리고 관상기도는 뭐 깊이 들어간 수도자들은 봉쇄 수도자들만 하는 기도다, 이렇게 주로 많이 생각하고 있죠. 무슨 기도에 대해서 배울 때 우리도 그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관상기도는 무슨 대드레사 성녀나 뭐 탈원에 들어가고 뭐 이런 기도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관상기도라는 것은 볼 관자예요. 그래서 바라보는 기도입니다. 바라보는 기도. 뭐 이제 정말 그 성인 성녀들이 어떤 하느님의 어떤 그 현존에 깊이 빠져들어가면 그거를 깊이 바라보고 막 이렇게 관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묵주기도를 하면서 이 현일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는, 바라보면서 해야 되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신비에 있어서 관상을 돕는 가장 효과적인 기도가 바로 묵주기도라고 그러죠. 그걸 바라보는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영성에 대한 새로운 요구가 정대되고 있는 시대, 요즘 우리 시대는 물질이 너무 만능하고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인간적인 물질적인 것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막 쫓다가 보니까 이 내적으로 너무나 허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적으로 영성을 추구하는, 영적으로 이 내면이 어떤 그런 갈증을 너무나 많이 느끼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 묵주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성모님의 삶을 바라보는, 관상하는, 묵상하는 이런 기도를 하면 우리가 깊이 영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복음 묵상이나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황님은 묵주기도가 바로 참된 기도의 학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여기 참된 기도의 학교 되어야 한다. 그리고 관상 전통 안에서 전형적인 묵상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묵주기도가 그 염경기도라고 주로 입으로 그냥 막 하는 기도,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저희 식구들이 이렇게 둘러앉아서 저녁 먹고 나면 2차 바티칸 공의회 전후로는 그렇게 구교 신자들 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매일 묵주기도 하고, 그래서 뭐 입으로 그냥 하는 기도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상기도이고 전형적인 묵상기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 바리새 교황님은. 그리고 평화의 기도이고 가정을 위한 기도라고. 그래서 묵주기도로서 다시 이 평화이신 그분에 대한 어떤 관상에 한다는 뜻입니다. 묵주기도를 하면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그리스도를 관상한다는 말은 그리스도에게 몰두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깊이 바라보면, 사실은 예수님을 우리가 왜 자꾸 바라보고, 예수님 왜 그렇게 좋아하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볼수록 우리는 너무나 평화예요. 평화, 사랑. 너무나 정말 저는 요즘 이제 부활 시기를 지나면서 예수님을 바라볼수록 정말 예수님은 진리이시다.
우리가 정말 가야 할 길이다. 우리가 뭐 학문적으로 뭐 영적으로 뭐 과학적으로 뭐 얼마나 많은 것을 발견하고 뭐 온 세상에 난리를 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 내적으로 바라는 것은 진리예요. 진리, 참된 평화, 그리고 사랑하는 삶. 그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예수님. 정말 너무나 예수님을 향해 가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고 있는 나는 얼마나 많은 은총을 받았는가.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 평화이신 그분에 대한 관상에 몰두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웃받고 있는 가정의 위기를 막는 효과적인 기도라고. 그래서 요즘 자녀들이랑 모여서 기도하기는 하늘의 별따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부간이라도 하고 아니면 내 혼자서라도 성모님 앞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앉아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촛불을 켜놓고 성모님 앞에서 정성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이제 가족들에게 다 이렇게 선포를 해놓고 하면 머지않아서 조금 이렇게 그걸 이제 통하는 자녀들도 한두 명 올 수도 있고, 요즘도 어린이들은 말을 잘 들어 손자들이나 그런 아이들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남편이 올 수도 있고, 이렇게 차츰차츰 이 가족들이 묵주기도를 하면 틀림없이 저는 그 가정이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런 가정을 봤어요. 이혼 직전에 간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이 남편이 외도를 하고 이랬는데 이 자매님이 묵주기도에 완전히 성모님께 매달렸어요. 그래서 계속 묵주기도를 하면서 이 남편이 돌아오도록, 그리고 자녀들하고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자매님이 승리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남편이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걸 알고 이분들이 같이 이제 매주고리에 순례도 하고 이제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매일 저녁에 7시 반인가 그럴 때 자녀들하고, 젊은 부부였습니다. 자녀들하고 묵주기도를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문하러 갔을 때도 같이 묵주기도도. 그러면서 얼마나 더 아주 평화로운 성가정이 되었는지. 그래서 가정의 평화를 깨는 가정을 위해서 이 묵주기도는 너무나 훌륭한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정말 묵주기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27절에서 예수님 마지막으로 이분이 내 여인이시여, 이분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또 요한사도에게는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성모님과 우리를 모자 관계로 맺어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모두를 성모님이 보호하시 맡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성모님을 바라보고 성모님에 봉헌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개신교 신자들이 성모님을 믿는 그런 차원이 아니죠. 끊임없이 우리는 성모님 보호에 우리를 맡기고 성모님 우리를 예수님께 데려갈 의무를 그때 사명을 맡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를 우리가 성모님께 맡겨드릴 때 우리는 성모님 우리를 데려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모님은 강제로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율적으로 어머니께 봉헌을 하고 또 묵주기도를 통해서 의탁하고 도움을 청하고 이러면 성모님이 우리를 인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 성지 루르드나 파티마 성모님들은 다 묵주기도를 들고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파티마 성모님 특히 공산주의 회개를 위해서 나타났을 때마다 매일 묵주기도를 하라, 매일 묵주기도를 하라. 그러면서 그 묵주기도를 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고, 이제 제게는 이렇게 들려요. 매일 성모님과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여라, 바라봐라. 바라보면 여러분이 저절로 변화가 된다. 저절로 마음 안에는 평화가 일어나고, 그 바라보는 기도가 바로 이 묵주기도라는 거. 그래서 이 파티마나 루르드 성지의 순례자들의 발길을 끊이지 않고 성모님 보호하시면 우리를 맡긴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이 묵주기도에 어떤 훌륭한 정인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분은 바로 성 루드비코 마리아 그르뇽 몽포레예요. 그래서 이 몽포레 루드비코 성인은 이 묵주기도의 비밀이라는 것을 쓰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보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이 묵주기도 비밀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루드비코 성인. 이 안에 보면 성모종 하나하나에 또 현이 하나하나에 어떤 보물들이 들어있는지를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한 번 더 보니까 정말 보석이 아주 그 목조알 하나하나에 다 들어있구나 이런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묵주기도 루드비코 성인의 이 비밀도 한번 보시고, 그래서 이 루드비코 성인이 많이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트레치아나의 그 신부님, 벼신부님 기적을 많이 일으켜 벼신부님도 묵주기도를 항상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 묵주기도의 사도라고 할 수 있는 발토 롱고 복자가 있어요. 이분은 로마에서 변호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폼페이는 이태리 남부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봤는데 고도였습니다. 70년대 그때 너무나 상업 도시로서 번창한 도시였는데 지진이 화산이 일어나가지고
화산이 나가지고 다 묻혀버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도시가 다 드러났어요. 근데 그게가 우범지대가 돼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는데 이 발토롱고 복자께서 거기 들어가셔갖고 이 아이들, 지금도 여기 보면은 아이들 돌보고 가는데 우리나라에도 제가 서울에는 잘 모릅니다만은 부산에 가면은 감옥에서 나오신 그 분들이 모여서 사는 동네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이 아이들이 얼마나 피폐한지 그래서 스님들이 들어가셔갖고 아이들을 가지고 공부도 하고 공방도 하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발토롱고 이분도 변호사이면서도 이 폼베이 도시에 들어가지고 묵주기도로 이 아이들을 돌보고 또 아이들을 선도하고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또 이제 그런 상태에 있으니까 보호자들이 되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 발토롱고 복자를 도와주는 한 자매 마리안나라는 자매님이 또 훌륭한 그 귀족집 자매님이었는데 이분이 또 신부님을 협조해가지고 같이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부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를 완전 묵주기도의 성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근데 이 발토롱고 복자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하면 한 번은 묵주기도를 그냥 자기도 모르게 하는데 성모님 이렇게 얘기하셨다 그럽니다. 너가 구원을 받으려면 묵주기도를 전파하라고. 그래서 이 복자께서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묵주기도를 전파하는 사람 누구나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하면 지금은 여기가 성지가 돼가지고 이렇게 훌륭한 성당이 돼. 이게 이제 천장에 있는 15단 그 현의를 전부 다 이콘으로 온 성당을 다 꾸며놨어요. 지붕에 있는 이 이콘이 바로 성모 용보 주님 탄생 예고가 가브리엘 천사 나타난 이것을 천장에 있는 너무 아름답게 여기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폼베이 데 로사리오 이 성당에 1년에 수백만 명이 순례를 간대요. 제가 가보니까 그 폼베이 도시도 다 복구가 되어 있고 이 순례 성당도 너무나 아름답게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태리 가시면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묵주기도는 우리가 예수님과 성모님을 닮아가는 기도이기 때문에 차츰차츰 하늘에 이르는 사다리라고 누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제가 굉장히 감명이 깊었습니다. 이 사다리를 타고 이렇게 하늘나라로 자꾸 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1부에 들어가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묵주기도는 무엇보다 성모님과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기도, 관상기도라 그랬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기도라 그랬어요. 그래서 태양처럼 빛나는 그리스도의 얼굴을 여러분들이 가시관서신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이 많은 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다 침묵 안에서 감내하시는 모습은 바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 안에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평화를 볼 수 있어요. 그 예수님 우리들에 대한 사랑. 그래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시선을 고정시켜서 그분의 일상사와 고통의 신비를 깨닫고 부활의 신적 광채를 알아보는 것. 그것이 바로 묵주기도의 핵심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생명에 우리 자신을 열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생명을 신비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기도가 바로 묵주기도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서 그렇게 됩니까? 예수님 얼굴을 바라보면서 묵주기도를 하면 바로 그 삼위일체 안에 나오는 생명의 신비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어떤 그림을 바라보면 우리가 그 그림에서 나오는 어떤 영향이 있어요. 은총도 있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성모님의 삶이나 복음 말씀 안에서 그 장면은 은총이 흘러나와요. 그 장면을 자꾸 바라보면. 그리고 예수님 발 씻어주는 장면이나 또는 엠마의 제자들과 대화하시는 장면이나 뭐 그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시는 예수님 이런 걸 바라보면 보고 있을수록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은총이 흘러들어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가 그렇게 바라보는 기도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들에게 흘러들어오는 기도가 바로 묵주기도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팡에서는 관상의 모범이신 성모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관상이라는 말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바라보는 기도라 그랬어요. 성모님만큼 예수님을 많이 바라보신 분은 없죠. 성모님은 예수님 뱃속에 들어오실 때부터 예수님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궁금하시고 신비하셨겠습니까? 내 뱃속에 메시아가 들어왔다고 생각하면 성모님 정말 너무나 감개무량하셨을 것 같아요. 그때부터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일생 동안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까지 끊임없이 바라보셨습니다. 성모님만큼 예수님 얼굴을 바라본 적은 이제는 없다고 이렇게 교황님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떨 때는 훔숨과 경탄에 찬 눈빛으로, 어떨 때는 꿰뚫어보는 눈길로, 또 어떨 때는 슬픔에 그 십자가 지고 가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성모님 어땠겠습니까? 그리고 상고의 고통을 겪는 어머니로서의 그 너무나 말할 수 없는 그런 눈길
눈길 등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셨어요. 그래서 승모님은 우리 관상의 모범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최고의 모범이 되시는 분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게 무슨 장면입니까? 예수님 거룩한 변모 장면이에요. 그 로마에 데려가니까 이 산이 있었어요. 그 산에 순례를 많이 가보니까 꼭대기에 이 성당을 지어놓고 바로 이 모습이 성당 그 벽화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 이 장면을 자꾸 바라보면서 성모성 10번을 하는 거예요. 눈으로 하면 나도 모르게 예수님의 거룩한 빛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성모성 10번을 하면 그 은총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죠. 이것이 관상적으로 이렇게 목적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 11항에서는 목적기도는 성모님의 기억을 우리가 다시금 한 번 더 현실화시킨다는 거죠.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기셨다. 그래서 성모님은 예수님에 대한 기억의 창고예요. 성모님의 주특기가 모든 것을 마음속 깊이 새겨서 곰곰이 생각하셨다 그거예요. 그래서 성모님은 예수님이 일거수일투족이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사실은 12살 전에는 확실히 이 아들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확실한 그런 어떤 의식은 별로 많이 없었어요. 그리고 12살 때 보면 예수님 어려버렸을 때 이놈은 어떻게 이렇게 애를 먹이느냐 이렇게 나와 성모님 이야기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나를 찾으셨냐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셨습니까? 이렇게 할 때는 벌써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이 그때 한 대 얻어맞는 것처럼 생각을 바꿨습니다. 아, 맞아. 이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그래서 나자렛으로 다시 예수를 데리고 내려갈 때 이제 그때부터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 이렇게 기저귀도 젖도 먹이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아기 예수님을 키워낼 때는 내 아들인지 하나님 아무튼 그런 생각 속에 했는데 12살 때부터는 그래서 성모님이 12살 때부터는 예수님 제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아들이 하는 말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가 신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모든 것을 마음에 새기는 거야. 그래서 성모님의 마음 안에는 예수님에 대한 기억의 창고로 가득 차 있다고. 그래서 그 보물을 나중에 성모님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다 이야기해줘요. 그 우리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마옥간에 태어났다. 뭐 내가 예수님을 잉태할 때 천사가 나타나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것들은 성모님 입에서 제자들한테 이야기해 주지 않았으면 아무도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제자들이 그것을 다 알고 나중에 성경에 다 기록된 것을 보면 성모님이 그것을 다 이야기해 줬어요. 그런 영화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하시고 난 다음에 성모님이 제자들과 어떻게 지나는지. 그래서 성모님이 당신 마음 안에 있는 모든 기억을 다 풀어서 기억의 창고를 열어서 제자들에게 다 이야기해 주는 거야. 내가 너희 선생님 어릴 때 이렇게 했다. 이렇게 요셉 선생님과 이렇게 살았다. 뭐 유년사화를 그렇게 다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모님은 이 기억의 창고로서 예수님에 대한 기억의 창고로서 성모님의 삶이 끊임없는 목적기도였다는 것을 오늘 알 수 있습니다. 끊임없는 목적기도다. 그래서 성모님은 삶으로 목적기도를 처음으로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목적기도 중에 성모님의 이 기억과 눈길과 일치하게 됨을. 그래서 예수님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 엘리사벳 방문하심을 묵상합시다. 그 성모님이 다 추억이라면 좀 너무 심하죠. 아무튼 성모님의 삶이었습니다. 그 기억과 그 성모님과 우리가 일치해서 그렇게 성모성 10번을 하면서 성모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그래서 이제 관상기도의 목적기도. 여기에서 바울의적 교황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관상이 없는 목적기도는 영혼이 없는 육신과 같다 그랬어요. 영혼이 없는 육신은 뭐예요? 시체예요, 시체. 그러니까 관상을 바라보면서 목적기도를 하지 않으면 목적기도 백단 입으로 아무 열매가 없는 기도라는 거죠. 빈말을 되풀이하는. 예수님이 기도에서 가르쳐서 너희는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반드시 장면을 바라보면서 묵상하면서 목적기도를 한 단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돼. 그럴 때 우리가 성모님을 닮아갈 수 있겠습니다. 어떨 때는 뭐 단수를 많이 하기 위해서 100단을 해야 된다, 20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빈말을 되풀이하는.
묵주기도의 정말 진정한 모습은 이렇게 아름다운,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라보면서 관상하면서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요한 운율로 생각할 수 있는 느릿한 속도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교황님은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의 관상적인 기도라는 것을 명심하라고 요한 바오로스 교황님은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3항에서는 묵주기도는 성모님과 함께 그리스도를 기억하기라고 그랬어요. 아까는 성모님의 기억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그랬죠. 이번에는 그리스도를 기억하기. 그래서 기억은 구원 역사 안에서 사건을 현존하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사가 뭐예요? 미사는 갈바리아상의 십자가상의 제사를 제대에서 오늘 실제로 2000년 전에 있던 그 제사를 실제로 오늘도 봉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거죠. 여기에서 일어나는, 그래서 구원의 오늘, 이 구원이 지금 제대에 의해서 오늘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묵주기도를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를 바라볼 때 성모성 엽변하면서 묵주기도를 할 때 실제로 내 안에 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 나에게 안 온다고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구원의 오늘로 현존하게 하는 것이 묵주기도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의 은총에 자신을 연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런 말, 하나님의 신비에 나 자신을 연다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은 바라보는 거, 이렇게 그런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나도 모르게 여러분들이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 요즘 뭐 인터넷에서 이렇게 보지도 안 하고 그냥 말만 듣고 막 대화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은 만나가지고 눈과 눈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면 저절로 우리가 서로가 통하게 돼요. 그러는 것처럼 이제 그 장면에 내 자신을 열고 예수님 삶과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은 이 빛의 신비,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라는 거예요. 그런 그 신비 안에 나 자신을 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례는 교회 활동이 지향하는 정점이지 않습니까? 전례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제일 전례의 중심은 핵심, 미사예요, 미사. 미사하고 또 이제 성사, 칠성사, 그리고 또 성물도 이런 것이 전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례는 교회 활동이 지향하는 정점으로서 교회의 힘이 흘러나오는 원천이 전례죠. 그래서 이 전례를 잘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전례가 그 구원을 주는 행위라면 묵주기도는 구원에 도움이 되는 관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관상을 많이 하면 전례에 훨씬 더 잘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14항에서는 묵주기도는 성모님께 그리스도를 배우는 기도라고 그랬어요. 성모님이 보여주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보다 그리스도를 더 잘 아는 분은 없고 또 그 신비를 깨닫도록 더 잘 이끌어 줄 수 있는 어머니가 원하는 것은 자녀들의 행복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을 성모님만큼 예수님께 데려다 주고 싶은 어머니가 이 세상에 누구 다른 데 성인들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성모님은 가장 큰 소원이 우리 모두를 예수님께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성모님을 바라보면 성모님 즉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가르침보다 예수님의 우리가 가르침보다 사실은 그리스도 자신을, 삶을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라보면 저절로, 십자가에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이 자꾸 나오는데 여기 보면 또 게세마니 동산에서 예수님도 나오고 이 고통의 신비가 사실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절정이에요. 사랑의 절정.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 고통의 신비만큼 우리들에게 많은, 물론 다른 신비들도 너무나 훌륭합니다만은 고통의 신비는 정말 눈물 없이 바라볼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지극한 사랑을 우리는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 단 한 단 성모님과 함께 성모님 학교에서 그리스도의 신비를 깨닫고 배우는 것이 바로 묵주기도라고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렇게 말로 하고 있습니다만 묵주기도의 그 신비를 죽을 때까지 해도 다 못 알아들을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은총이 들어있는지. 그리고 15항에서는 성모님과 이번에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기도라고 그랬어요. 제자의 삶은 갈수록 스승을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묵주기도를 통해서. 근데 또 그리스도와의 우정의 길을 통해서 그분의 삶으로 들어가는 것. 그래서 마치 두 친구가 자주 만나고 이렇게 하면 비슷하게 돼요. 금실이 좋은 부부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두 분이 얼굴이 비슷해지는, 저 그런 걸 봤어요. 결혼할 때 보니까 남편 얼굴이 좀 사각형처럼 생겼어요. 부인은 좀 둥그스름했는데 그런데 나중에 노인이 돼서 보니까 두 분이 다 둥그스름하게 너무나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생을 그렇게 같이
계속 지나면 닮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성모님과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면, 제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옛날에 성당에 본당에 가보면 매일 묵지만 들고 앉아있는 할머니들이 있어요. 앞에 그 할머니 얼굴 보면 완전히 하얗게 돼가 천사예요, 천사. 그래서 매일 묵주기도를 하면서 제대 앞에 앉아가지고 막 묵주기도를 하고 이렇게 예수님과 성모님의 그 모습을 자꾸 바라보고 이렇게 하니까 이 할머니 안에는 완전히 평화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천사 같은 모습. 그것이 바로 이 닮아가는, 자꾸 자꾸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우정의 길을 통해서 그분의 삶을 들어가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람과 사는가의 관계,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또 무엇을 인터넷을 보니까 사람과 여러분들이 많이 친했어요. 서로 사랑하고. 그런데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일생을 살 때 그 어떤 저기가 없는 사람들 잘 알고. 왜냐? 우리는 다 한계가 있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무한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 한계가 있는 이 존재가 둘이서 만나가지고 계속 일생 동안 행복하게 살 거라는 거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영원하신 힘을 의지하고 의탁하고 두 분이서 바라보고 이렇게 해야 공간이, 넓은 공간이 생기고 영혼을 향해서 같이 나아가고 이러면서 부부 생활이 더 아름다워지고 예수님과 성모를 닮아가고 이렇게 하는 거지. 둘이서 인간과 인간이 자꾸 쳐다보고 있으면 언젠가는 실정을 느끼게 돼 있는 거야. 그런 것처럼 우리는 성모님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주 정말 바람직한, 우리가 부부 생활도 너무나 잘할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르톨 복자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두 친구가 만남 습관에 동화되듯이 묵주기도를 계속하면 나도 모르게 예수님과 성모를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은 가장 뛰어난 유일무이한 지체예요. 이건 조금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만은, 저도 사실은 옛날에 묵주기도를 그렇게 하루 5단하면 많이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요즘은 하루에 아무리 적어도 20단을 하는데 한 10년 정도 됐어요. 근데 이렇게 지하철을 타면서 출근을 하면서 산책을 하면서 또 뭐 시장에 가면서 이렇게 산책을 이렇게 하면서 묵주기도를 하니까 이 신경을 해야지 이렇게 하니까 너무 잘 되는 거야. 너무 좋은 거야. 그리고 또 이렇게 그 마음이 엄청 더 넓어지고 자연이 너무나 많이 아름답게 바라볼 수가 있고, 또 지하철 타고도 눈을 감고 이 두 분 이 현이를 바라보면 아주 퇴근할 때 피로가 다 풀려요. 두 분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묵주기도를 하면. 또 출근할 때 묵주기도를 하면 얼마나 희망이 내 가슴에 일어나는지 몰라요. 오늘 하루를 기쁘게. 성모님이 그래서 성모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나도 모르게 묵주기도를 그런데 틈만 나면 묵주를 잡는 거죠. 호주머니 안에 여기도 넣어놓고 저기도 넣어놓고. 틈만 나면 묵주를 잡으니까 성모님과 함께 사는 삶이 되는 거야. 지난 시간에 몽코 루드비코 성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성모님과 함께 살면 저절로 성모님과 함께 성모님을 위하여 성모님 안에서 이렇게 살면 저절로 예수님께 다 간다고. 그 하나의 나라가 된다고. 그것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그런 것을 제가 좀 느껴요. 그래서 이제 항상 묵주를 손에 잡는 거 이런 거 아주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성모님은 가장 뛰어난 유일무이한 지체라 그러는데 이 교회를 신비체라고 바울 사도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신비체 이 교회 삼비체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모두 그 지체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모님도 이 안에 지체이신데 이 지체들 중에 제일 위에 계시는 분이 성모님, 유일무이한 지체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머니가 되셨으니까. 그래서 이 성모님은 바로 교회의 어머니가 되고 교회 모성의 완전한 표상이에요. 그래서 성모님이 예수님 계실 때는 예수님 키우느라고 예수님 전부 다 했어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 세워놨는데 교회가 예수님 돌아가시면 교회가 예수님 분신이지 않습니까? 교회 어머니가 돼. 지금도 교회 어머니가 되어서 우리들 안에서 같이 함께 살고 계시는 거야. 완전한 교회의 표상. 그래서 성모님께 봉헌하면 할수록 예수 그리스도께 봉헌하는 것이 되고, 그것은 성모님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지름길이라고 누가 그러셨어요? 몽코 루드비코 성인이 그렇게 했어요. 나옵니까? 나오랍니다. 몽코 루드비코 성인께서 성모님께 봉헌하면 할수록 예수님께 봉헌하는 것이 되고, 성모님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장 지름길이라는 거. 여기에 대한 의심을 아직 하시는 가톨릭 신자들이 있다면 좀 더 성모님을 좀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세요. 성모님의 신비에 대해, 성모님의 삶에 깊이 들어가면 이 말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모님에게 일치할수록 우리는 예수님께 일치한다는 거. 예. 그리고 이제 16항에서는 성모님과 함께 그리스도께 드리는 기도라 그랬어요. 성모님의 기도는 교회의 기도를 떠받쳐준다.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모님이 최고의 저기는 교회를 지금 돌보는 거예요. 이 험난한 이 현대 세계 안에서 교회가 지금 얼마나 너무나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우리 프란치스 교황님 보세요. 그 노인이 너무나 할 일이 많으세요. 온갖 문제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2000년 동안 교회 모든 문제들 너무나 머리가 아파요. 얼마 전에 그 젊은이들과 대화한 그 영상이 바티칸 그 홈페이지에 떴는데 거기 보니까 이 젊은이들이 교황님께 공격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어떻게 뭐 성추행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무슨 뭐 그 왜 여자들은 뭐 그렇게 교황님 자리에 올라가면 안 되느냐? 막 이 젊은 아이들이 얼마나 당돌한지 몰라요. 막 교황님. 그래서 우리 교황님 조금 더 저기 하지 않고 그걸 다 설명해 주셨어요. 여러분들도 그 영상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설명해 줬어요. 또 무슨 뭐 요즘은 무슨 뭐 성 변환하는 거 있잖아요. 성 변환하는 그런 거 여성도 아니고 남성도 아니고 무슨 뭐라더라 뭐 무슨 그런 성이 있는가 봐요. 그런 성 가진 젊은이도 하나 있었어요. 그게. 그리고 또 무신론자도 있고 또 동방정교회 뭐 다 젊은이도 있고 또 수녀 갔다 온 젊은이도 있고 여러 젊은이들이 모여가지고 교황님에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황님 얼마나 교황님 마음을 팍팍 때리는 질문인데도 우리 교황님이 다 너그러운 모습을 다 그걸 제대로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다 설명해줘. 그 문제뿐만 아니라 보세요. 우크라이나 온 세계가 전쟁으로 우리 교황님에서 기도해야 돼요. 지금 편찮은 전에도 이번에도 저 병원에 또 갔다가 나오시고 하셨는데 지금 86세로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묵주기도는 교회를 떠받쳐주는 기도예요. 떠받쳐주는 기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가장 뚜렷한 모상이신 성모님은 그 길을 보여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옆에 그림이 뭐가 있습니까? 간혼인잔치 그림이에요. 이 집이 지금 큰일이 났어요. 잔치집이 지금 완전히 분위기가 그냥 완전히 까맣게 돼버려서 술이 떨어져가지고. 이런 위험에 처했을 때 이 길을 성모님이 잘 보여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눈치채신 분이 바로 여기 성모님이었어요. 여기서도. 그래서 성모님 즉시 이 일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나. 감상해 보니까 내 아들은 여기서 지금 성모님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내 아들은 잔치집에 술 떨어진 거 이런 거 정도는 말 한마디로 다 회복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들을 보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성모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자라났는지 알 수 있어요. 12살 때 그 성전에서는 이러면 어떻게 이렇게 애를 먹이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럴 때는 내 아들로 봤는데 이제 12살에서 30살 됐어요. 공생활 시작할 때지 않아요. 18년 동안 성모님 믿음이 이렇게 자라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도 성모님에 대한 믿음이나 예수님이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앙이 믿음이 차츰차츰 자라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묵주기도를 할수록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가장 뚜렷한 모상인 성모님은 그 길을 보여주신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너무 복잡한 문제들이 많아요. 우리 교황님 이제 우크라이나 때문에 얼마나 많이 기도하셔도 안 되고 하니까 지난번에 작년 12월 8일 날 그 원죄 증대된 성모님 초기를 산타 마리아 마자렐로 성당에 가서 기도하실 때 울으셨어요. 잠시 멈춰 울으실 정도로.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놓일 때가 많아. 이럴 때 성모님께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상지의 자여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모님 지혜의 어머니세요. 그래서 성모님에 이야기하면 그 길을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묵주기도는 묵상이며 간청입니다. 묵주기도는 입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고 묵상이며 간청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모님은 모든 것을 얻어주실 수 있다는 그런 믿음으로 성모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인 단테는 베르나르도 성인의 말을 빌려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너무나 위대하고 힘 있는 여인이요 누구나 은총을 바라지만 당신께 달아들지 않는 자는 날개 없이 날개를 바라는 것과 다름없다 그랬어요. 성모님을 통해서 예수님께 청할 때 가장 잘 청할 수 있는 그 길이 있는데 그게 하지 않고 자꾸 자기 혼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날개 없이 날려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성모님을 통해서. 근데 성모님은 은총으로 전능하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 무슨 말인지 저도 처음에는 이거 좀 너무 심한 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했어요. 근데 정말 성모님 은총으로 전능하다 할 정도로 성모님의 강구는 정구는 힘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모님이 예수님과 하느님께 청하면 가나운 잔치에서 보세요. 때가 되지 않았는데도 얘야 술이 들어서 탄다. 이렇게 여인이시여 제 때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렇죠. 무슨 상관이 이렇게 하게 했는데도 성모님은 밀어붙였어요. 아들을. 이분이 시킨 대로 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 성부께서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성모님에게 큰 빚을 졌어요. 어떤 빚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 사업을 온 인류를 아담과 하와에 의해서 어둠으로 치닫는 죽음으로 치닫는 이 인류를 다시 살려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내 아들을 내보내어 가지고 이 구원 사업을 일으켜야 되겠는데 누가 내 아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여인이 누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용감하게 제가 해보겠습니다 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성모님이에요. 주님의 정용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처녀이면서 그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구원사업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모님이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너무나 잘 순종하시고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성모님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너무나 벅찬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도 성모님 또 순명하고 또 순명하고 내려놓고 자신의 당신의 끝까지 가셔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교회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구원사업을 완성시켰기 때문에 이 성모님이 뭐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도 거절하기가 얼마나 힘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좋아하는 세계가 마리아였다 그랬어요. 어머니의 그 세계. 그래서 성모님 없었으면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구원사업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또 그 요한 에오대성이 이렇게 하겠어요. 우리 온 세상 성인 성녀들이 성모님을 사랑하는 걸 다 합쳐도 예수님이 성모님을 사랑하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성모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어머니를. 그래서 우리가 그 성모님은 이토록 예수님하고 너무나 잘 통하니까 하나님 아버지하고 너무나 잘 통하니까 그분한테 이야기하면 은총으로 전능하다고 할 정도로 잘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께 간청할 때 성부 성자 앞에서 우리 위해서 잘 간청해 주시는 분이 성모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끝으로 성모님과 함께 묵주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기도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5월에 성모성월이 되면 같이 성모의 밤을 해요. 성모의 밤뿐만 아니라 5월 1일부터 모든 성당이 저녁마다 일곱 집안의 성모상 앞에 모여가지고 묵주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혹시 이 기도를 하지 안 하고 있는 성당들은 정말 그 아름다운 그 풍습을 아름다운 그 기도를 그렇게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5월이 돼가지고 신자들이 많이 안 모여도 할 수 있는 사람들 성모상 앞에 모여가지고 촛불을 켜고 성모 묵주기도 오단하는 거 이것이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엄청난 하는 복음이 선포가 되고 아이들에게나 자녀들에게도 엄청난 교육이 되고 너무나 좋은 기회예요. 성모님 앞에서 5월 성모성월을 맞이해서 매일 저녁마다 묵주기도를 하는 거예요. 옛날 신자들은 저녁마다 그건 의뢰에 가서 묵주기도 하고 촛불 켜놓고 다 어린이들도 다 가가지고 제가 어릴 때 그렇게 했어요. 노래 부르면서 성모성월 되면 묵주를 들고 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교리 교육에도 아주 좋은 기회가 되는 거야. 그래서 성모님은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활동을 성모님이 스스로 그러면 우리가 막 묵주기도 하고 모여서 이렇게 성모님 노래를 부르고 하면 성모님 그 안에서 일은 다 하십니다. 우리를 성화시키고 우리를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응해드리기만 하면. 그래서 오늘날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우리들이에요. 이 현대 문명, 인터넷 무슨 수녀인 저에게도 얼마나 유혹이 많이 닥쳤는지 인터넷만 열면 내 관심을 뺏어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일어나는 새로운 뉴스, 우리나라에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 또 여러 가지 그런 것이 내 관심을 뺏어가려고 얼마나 하는지 몰라. 그래 아예 차단시키는 거예요. 아예 정말 중요한 뉴스만 조금 보고 아예 닫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보면 지하철에서도 다 모두 다 게임하고 있어요. 또 무슨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적인 것 안에 휘말려 들어가가지고 물질적인 노예가 되는 거야. 거기서 기쁨을 찾고 행복을 찾고 평화를 찾고
잘 할 수 있으면 너무나 좋은데 그 빨리 들어가면 빨리 들어갈수록 시간 다 뺏기고 잠도 못 자고 내일 아침에 꾸벅꾸벅 졸면서 출근하고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이 정말 우리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요즘 보세요. 마약 보세요. 마약. 중고등부 학생들 안에 들어갔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새로운 도전에 지금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한 번 더 이 목적에 의존해야 된다고. 그때 지금 2002년 새로운 3천년대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새롭게 한 번 더 목적에 의존해야 된다고 요한복음에서 교황님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파자들의 활용해온 가장 힘과 능력이 아주 효과적인 사목 도구가 바로 묵주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정말 우리 신부님들도 이 묵주기도를 사랑하면 너무나 그 사목이 잘 되실걸요. 그리고 평화와 기쁨과 그런 것 안에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닮아가시고 그 사목하는 데서 보람을 느끼시고 행복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묵주기도를 제가 해보니까 그렇게 돼요. 제가 사실은 기도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제가 좀 공부 쪽을 많이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묵주기도를 하고 또 다른 기도도 많이 하고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알아들으면서 이 공부는 기도에 비교를 할 수가 없구나. 참 기도는 그걸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할애하려고 그러는데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하면 많은 제 안에서부터 먼저 기쁨과 평화가 일어나고 이것을 다른 분들에게 또 전해주고 싶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훌륭한 사목도구라는 거. 교황님들도 위험에 처했을 때 이 묵주기도 어떻겠습니다. 그것은 다음 시간에 제가 제 2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의 17항까지가 제 1부예요. 묵주기도는 이런 기도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좀 홍보를 제가 좀 하면 그래서 10월 셋째 주 월요일 날 명동 카톨릭회관 이번에는 205호실에서요. 이계호 신부님께서 묵상 안내를 해주시겠습니다. 성모님을 아주 사랑하는 신부님이십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10월 말쯤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2월 8일 원죄 없이 잉태되심 주기를 기해서 봉헌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도 온라인 3주살 묵상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10월 28일부터 마지막 주 월요일부터 시작하려고 그래요. 10월 마지막. 그래서 신청을 월요일 마지막 주 일요일까지 신청을 해주시고 신청하는 방법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장면을 잘 보시면서 그리고 봉헌식은 12월 7일 날 명동 카톨릭회관 7층에서 하시겠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들어오실 수 있고 또 해외에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외국에 계시면서 이 묵상에 참여한 분들이 벌써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모님께 우리 자신을 잘 준비하고 이렇게 이토록 큰 은총 우리들에게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 성모님께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어머니를 따라 산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총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모님을 사랑하고 성모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